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입니다. 1번. 이외에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나요? 2번. 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3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요? 4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가요? 5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6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3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 이것을 이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점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살펴보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속성 이외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방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우리가 이 10가지 속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그 10가지 속성을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6가지. 그리고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 4가지 해서 자, 전자의 6가지는 전유적 속성이다. 그리고 후자의 4가지는 공유적 속성 내지는 분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6가지 속성.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해서 이렇게 6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 4가지, 분유적 속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 하는 이 4가지입니다. 이제 자비, 정의, 공의, 신실 이렇게 해서 4가지. 자, 이 4가지 하나님은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며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 이건데요. 자, 이 4가지 속성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자, 어떻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씨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이제 싹이 터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왜 그런가? 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6가지 속성,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라고 하는 그 6가지의 그 속성을 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6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못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4가지 속성. 자,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며,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신실하신 분인데, 이 4가지 속성을 예수님도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유적 속성 4가지를 우리가 가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자, 오늘 살펴보는 것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 외에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속성 이외에 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10가지 속성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살펴보자. 이런 취지이지요. 자, 1번 문제. 이외에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이제 취지는 자, 이 10가지 속성 이외에 자,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각자 어떤 관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각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것들 중에 10가지 속성 이외의 것, 자,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통치, 자비, 사랑이죠. 자비, 정의, 공의, 신실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이렇게 떠올리시고 한번 그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내가 관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체크해 볼 수가 있나요? 예,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관념하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맞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관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자, 만약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르다. 예, 그러면 뭔가 큰 이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관념하고 있다. 라거나 또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예, 헌금을 잘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관념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떠올려서 좀 기록을 좀 해보면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1번 질문에서 내가 관념하는 하나님이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는 그 성경이 이 10가지 속성 이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보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는 구절들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죠.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 자,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이걸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심판을 반드시 전제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심판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그 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법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공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 부분이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니까 10가지 속성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 뒤에 보면 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선포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자, 이것도 이제 그 공의와 관련이 되지요.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저울질 하시는 오직 그것으로 심판을 하신다. 공의와 관련되는데요. 그 뒤쪽에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영혼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자비, 정의, 공의, 신실
영혼을 지키신다. 뭐 물론 영과는 좀 있지만 조금 다른 약간 뉘앙스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고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대비되는 개념은 혼, 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혼, 육.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인 결합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육과 혼을 가지시지 않고 오직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편재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자,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도 영이시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영이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 주를 또 성부 하나님으로 또 뭐 봐도 무방합니다. 자, 주는 영이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용사. 여호와는 용사. 전사, 용사. 뭐 아주 힘이 센 어떤 그런 분. 용사. 용사시다. 전능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전쟁과 관련이 되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 그 다음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소멸하는 불이시고,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 무엇을 소멸시키시는가? 악을 소멸하시고, 죄를 소멸하신다. 악인을 소멸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악인을 소멸하신다라는 부분에서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뭐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은 됩니다. 자,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네,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10가지 속성하고는 조금 다른 좀 뉘앙스가 풍기죠. 자, 그 다음 사사기 11장 10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증인이시다.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증인.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고 이것과도 이제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이것과도 이제 관련이 되겠죠.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 나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목자. 하나님의 자비에 포함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어쨌든 목자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자, 선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뭐 정의와 공의가 다 의에 포함됩니다. 정의와 공의의 상위 개념이 의이고
그 의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부분은 그 정의로우시다. 이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직하시다. 정직하시다. 정직은 이제 신실과 이제 좀 이제 그 포섭되는데요. 신실 안에 포섭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좀 정직하다. 이제 신실하신 것하고 정직하신 것하고 조금은 또 다른 면이 좀 있지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교훈하시는 분. 이 부분은 이제 공의와 좀 연결이 되죠. 자, 시편 28편 7편 28편 7절 말씀. 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 자, 우리의 힘과 방패이시다. 힘과 방패이시다. 예, 힘과 방패.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제 10가지 속성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나의 힘과 방패이시다. 자,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예, 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들. 예. 자, 나훔 1장 2절입니다. 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나훔 1장 2절 말씀에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10가지 속성 외에 좀 이제 다른 표현들인 것이죠. 10가지 속성 외에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1번에 대한 답.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나요? 자, 그것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이 말씀들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치된다라고 한다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고쳐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예.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66권을 샅샅이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곧 지혜의 완성이요 통찰력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66권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요? 예,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네 가지 분유적 속성,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 여기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두 가지가 이제 후반부에 있는 건데요. 그 전제로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이 그 네 가지 분유적 속성의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자, 주의 영은 선하시다 하는 부분을 또 선포하고 있지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3번 문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요? 네, 그렇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4번 문제.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가?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건데요.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그 위에 계십니다. 선과 악의 위에 계시죠.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고 이 성자 하나님의 그 원수인 사탄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 적그리스도 사탄, 대적인 사탄. 예수님은 선이시고 사탄은 악이지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론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본이시다라는 이론론입니다. 선과 악의 대립구도가 성경에는 분명히 그려져 있지만 그런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론론적인 그 세계관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 모든 것에는 그 선과 악을 모두 쓰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자가 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세상의 올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올무라고 하는 기본 고난 외에 세 가지가 추가된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핍박, 박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추가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장성한 자 되게 만드신다. 이것이 곧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장성한 자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모두 이용하셔서 궁극의 선을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6번도 같이 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 자, 5번 문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그렇다. 6번 문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자,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섞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은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요. 자,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과 또 이제 구원 보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지요. 과연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 보편론이 맞는 것인가? 우리 이제 칼뱅의 교리 체계를 따르는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중 예정론의 교리를 이제 채택하고 있고, 알미니안의 감리교, 성결교 이쪽 계열에서는 이제 구원 보편론을 이제 기본적인 교리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놓고 이제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만 문제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또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냐 못 이르냐가 그 사람에 달린 것이냐. 네, 이 부분이죠. 이걸 두고 이제 그렇게 관점들이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 예정론 입장에서는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삼중 예정론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에는 자, 일의 진행 과정에 관한 객관적 예정, 그리고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인 주관적 예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중 예정론과 구원 보편론은 바로 이 주관적 예정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이제 그 제시된 교리인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이중 예정론을 넘어서서 삼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삼중 예정론은 어떻게 그 이중 예정론과 다르냐? 이중 예정론은 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두셨다. 이런 예정론인데요. 삼중 예정론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예정을 해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경우 삼중 예정론으로 삼중 예정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이중 예정론은 자, 천국 예정자와 지옥 예정자 이 둘만을 포섭한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원 보편론은 이제 세 번째 유형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도록 예정해 둔 그걸 이제 저는 중간 예정, 임의 예정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부류만 포섭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중 예정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온전한 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3장 하나님께 대한 신앙 9번째 시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하는 그 제목으로 6가지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 내가 관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가 다른 분이신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관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 이걸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말 샅샅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